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편 141편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던 시 기도문입니다. 시편 141편을 지었던 시적 배경은 다윗이 무서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울 왕에 쫓기는 상황에 있을 때, 또는 압살롬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었을 때 지었던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지었던 시입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불렀잖아요. 대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의 말씀 마치 아주 어린아이가 정말 세상이 다 꺼져가듯이 엉엉 울면서, 내가 엄마 불렀잖아. 엄마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아빠 불렀잖아. 왜 아빠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야? 라고 엉엉 우는 아이처럼 지금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왕의 자리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전의 은혜를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사울왕에 쫓기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저 사울로부터 이 모든 문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였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심령을 위한 기도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기도응답이 더디 되거나 어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서운 압박이 올 때 심령이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그 시작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다윗은 4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두 손 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아프지만 겉면의 말, 쓴소리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사울왕에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1절 말씀처럼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불렀잖아요. 주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올렸던 첫 번째 기도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분향처럼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분향은 향을 피울 때 올라가는 그 연기를 상징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그 향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 때 기도 멈추면 하나님 저 죽어요. 고난 때 저 기도 멈추면 저 살아갈 수 없어요. 사울이 미워지려고 해요.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해지게 느껴져요.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강함을 제거하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단은 정죄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켄 가이어가 썼던 묵상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에 비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경작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내 안에 잡초가 잘 때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기도로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혼란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제거하셔야 돼. 그것을 키워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환하게 비침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말씀과 반대에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잡초가 자라도록 내비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래서 고난 때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 하나님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또한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입술에 문을 지켜주옵소서. 2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사울이 쫓아올 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고 싶어요. 나 자신을 조주하고 싶고 세상을 향해 조주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에 원망, 불평 그리고 세상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지금 내가 말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실수가 삶 속에 조금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말에 실수가 나오는 거야.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이야 라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루에 3번, 하루에 10번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의 문을 지켜주시고 행동과 결정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 말씀에 보면 험한 말 하는 건 참 어리석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또한 잠언의 말씀에도요 4장 24절 말씀에도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취하라. 잠언 17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지요. 말을 아끼고 싶죠. 그런데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했다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여러분 저주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함부로 했던 그 말을 듣고 정죄를 합니다. 말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분은 참 말씨가 좋아, 저분은 말씨가 좋지 않아라고 하는 것처럼 말에는 씨앗이에요. 씨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할 수 없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지혜롭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기도된 건 나의 심령의 기도이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말을 듣고 행하십니다. 그래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지 내가 보여줄게.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있구나. 참 귀하다. 참 좋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이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 실수하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에 실수하지 않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4절 말씀에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좁은 길 가게 하옵소서. 삶이 어려워지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같이 행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일을 하면서 진수성찬 물질 얻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좀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안에 풍요가 있어요.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행복이 없어요. 넓은 길 안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쉽고 넓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도 적음이라.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 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충성되게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신기한 은혜 아래서 살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는 다윗 또한도 넘어지고 실수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까지 이끌고 이잡듯이 수색하고 있을 때 다윗은 숨어 지냅니다. 그날 밤도 동굴에서 숨죽여가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런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어요. 사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일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자. 블레셋 땅으로는 사울왕이 쫓아올 수는 없죠.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블레셋 땅에서 살리라.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나에게 준 분복,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무 큰 수치를 당해요. 생명 보존을 받았지만 수치를 당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었을 때 그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오, 저 원수,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원수 다윗이 우리 땅에 있네 하면서 그를 끌고 아기스 왕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때 다윗은 침을 흘리고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에요. 살아는 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과거죠. 나중에 블레셋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살겠다고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행동을 했던 자신의 과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후배들아, 기도하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 떠나면 안 돼. 버텨야 돼. 이겨야 돼. 그 자리에 밀어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단다. 절대로 넓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배고프느냐? 너무 힘이 드냐? 외로우냐? 그래도 그곳이 천국이야. 그가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다음부터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광이구나.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미치광이, 미친 짓, 미치광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게, 왜 이웃들에게 미치광이, 미친 짓, 미치광이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의에 대한 핍박, 의에 대한 고난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넓은 길로 갔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버렸었을 때 내가 겪었던, 자녀로부터 들었던 수치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 받았던 수치 소리는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가 왜 떠났나요? 이유는 10절에 기록이 됐어요. 두려워서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떠나고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육신의 편함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세상 마법 쓰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5절 말씀처럼 기도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목사님 말씀은 나를 치네 라고 느껴지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은혜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그리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면이 아프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면보다는 곁에 앉아 있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조용히 섬겨주세요. 조용히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권면을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살린다는 건 압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07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아멘.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권면해서 욥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압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건 말씀이라고요. 지금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은혜로 들을 수 있는,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들의 권면이 나에게 채찍줄 느껴집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채찍줄 느껴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교명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기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는 머리를 기름을 바르듯이 쓰담쓰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 안 해? 이렇게 자녀가 무너졌는데, 이렇게 아픈데 기도 안 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예배 자리에 안 나와? 라고 나에게 책망을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 너무 아픈데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기도 안 한다고요. 새벽 기도 안 드린다고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온다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인들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이 채찍줄로 느껴지고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정죄까지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여기게 하시고 내 머리를 기름을 바르듯이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나를 권면했던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마음에 꽁하고 있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는 말도 잘하더니 본인은 기도 안 하네. 나에게 권면하더니 본인은 예배도 안 드리네. 라고 꽁했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섭게 권면하고 나에게 무섭게 책망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지금 그 사람이 재난 중에 있어요. 그때 내가 아파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귀가 가려워서 여러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의인의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채찍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 귀를 가려워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지는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욕심에 따라서 찾아다녀요. 우리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5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